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게 된 것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행복은커녕 불행에 빠져서 평생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해서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27절에 보면 예를 든다고 하면 간음치 말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통 계명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있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똑바로 알고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 자신이 율법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계명은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율법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사랑을 베풀다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즐거워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예 버린 사람들이라고, 버린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과부들 도와주는 척하고 그들의 가산을 다 자기 앞으로 빼돌리는 그 날강도들이에요. 날강도.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전혀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많이 맞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접받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참 영광을 받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의 영광은 다 잠시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굉장해봤자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대한 생각은 별로 관심을 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이 되어볼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글쎄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서로 쟁론을 하고 다툰 그 사실을 아시고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가장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다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대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경을 보다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하여 버리고 거기엔 관심도 안 가지고 그거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하지 않으려고 어떤 거는 또 쓸데없이 덧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받을 사람들입니까? 둘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45절에 보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들도 이걸 행하라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가정의 그 표어가 뭐냐 하면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표어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졌다고 하면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고 하면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섬겨줍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기쁨이 없고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예 섬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해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대학의 이난십 총장님은 40대예요. 40대 젊은 분이. 그런데요, 금요일 날만 되면요,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 그 모임에 꼭 참석을 해가지고 섬김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에 보낸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지난 2년 이상을 차량 안내위원을 한대요. 대학 총장이.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해도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은 덥거나 춥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차는 많고 차량 안내원이 적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정말 대접해야 될 분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본당은 좀 나았지만은 이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 바닥이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그 선생님들이고 애들이고 커피고 콜라고 갖다가 먹다가 쏟아가지고 그 비싼 카페트가 다 시커매지고 껌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도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면도칼을 들고 그 노인이 이 바닥을 다니면서 껌을 떼드려요. 껌을.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손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는 일인데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냥 교회 바닥에 붙어있는 걸 다 떼는 일을 하더라는. 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 교회는 대예배를 3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사이사이에 예배 사이사이. 그런데 문제는 예배 다 끝나고 교인들이 돌아갈 때 아무도 설거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린대. 다 바쁘니까 아무도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젊은 집사 부부가 그 엄청난 설거지 다 하고 탁자를 다 설거지해서 닦고 설거지 닦고 그냥 의자를 닦고 그렇게 일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주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청소부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 예배 끝나면 설거지 다 하고 이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정말 머리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분들이죠.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섬기려고 하고요, 섬기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헨리 나우엔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그가 쓴 책마다 20권이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월급을 많이 주고 그의 명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직을 다 버리고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지체아들이 대소변 제대로 못 보니까 그걸 다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본 다른 교수들이 와서, 당신과 같은 대학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더 귀한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책망을 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한 장애인을 만난 후에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내가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영광 받는 일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스스로 자기가 택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참 공부를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포 중에서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아주 잘 사시는 분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SAT 시험에 만점을 받고 콜롬비아 대학 의대 지원을 했어요. 공부 잘하죠. 돈 많죠.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불합격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학생은 성적도 좋고 가정도 부유하고 모든 조건을 구비했지만은 서류를 아무리 봐도 한 번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학생과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서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해요? 의사가 되면 뭐해요?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의사 되겠다는 사람 꽤나 죽입니다. 한국 교육하고 미국 교육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받아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신학교 학장까지 하셨는데 이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마산 요양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의사하는 얘기가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건 의사의 얘기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만 산다고 해도 나는 3개월 동안의 목사라서 내가 섬기는 일을 내가 하다가 가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몸이 아픈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누가 죽으면 장례식 하고요. 예배 인도하고요. 신방하고요. 환자들 돌보고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죽을 생각이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막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빨리 죽어요. 안 돼요. 하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 간호사 몰래 막 하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년이 아니라 30년 더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아들로 박사에게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그런 병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주면서 이 약을 2주간 동안 먹으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좀 기쁘게 해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좀 헌신하면서 2주간을 보내면 아주 그냥 씻은 듯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이 환자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약을 먹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좀 기쁘게 해줄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2주간 만에 완전히 우울증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법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 있는 건 내가 압니다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약만 잡숫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좀 기쁘게 해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섬겨보세요. 반드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사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남을 섬길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다 변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냥 깡패같이 사납고 늑대같이 사납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같이, 어린 애기같이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요, 참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아주 진실합니다. 매사에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그대로 믿고 그저 그대로 행하고요. 그저 강요하지 않아도 그저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만 명 모여도 이렇게 편안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이유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